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12세기의 그 성자 프랜시스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의 고난을 그렇게 정말 고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정말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생애를 참으로 닮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애를 닮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예수님의 못자국이 이 그 프랜시스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 난 그 못자국이 이 프랜시스 자기의 손에 못자국이 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받은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와 그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감당할 길 없는 그 사랑, 그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넓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은 자는요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나도 예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불일듯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사함받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큰 사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죄 씻음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전에 나도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요 매일 울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그 사랑이 벅차서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요 내가 정말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이 우리가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참 우리는요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자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되냐, 내가 그 옛날에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좀 아프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드셨구나, 허용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 옛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첫사랑의 흔적,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흔적,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로새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흔적이, 여러분, 이 상처가 겉에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여러분, 점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다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정말 그 흔적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살갗에 난 이 흔적, 마음의 상처의 그 흔적, 그런 흔적들은 사라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그 흔적을 여러분 자꾸만 아로새깁시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 그 사랑의 흔적, 그 희생의 흔적, 정말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살리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흔적,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이 가슴에 새기자고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시다. 여러분,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참으로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그 완악했던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했던 거만했던 그 행동들, 그 말투가 여러분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온유하고 정말로 부드럽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을 누구나 다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언노라 라고 이렇게 정말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모습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매로 빠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상처가 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악이 여러분 깨끗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몸이요, 채찍에 맞는 것 같이 움찔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떼구러도 굴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묵상할 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스트 그 영화를 볼 때 갑자기 제가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그 장면에서 제가 몸이 갑자기 그 채찍에 맞는 순간 그 아픔,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움찔 이러면서 통곡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맞으시는 그 채찍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통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저를 위한 고통이셨더라고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저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저의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받으신 그 몸의 흔적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나도 정말로 주님과 같이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을 갖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선포하면서 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과 2장 처음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후에 아라비아 강야를 거쳐서 다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일행을 대단히 연구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서 받으실 흔적만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한 고단만 높이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위해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자랑하고 이 사실을 높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이란 낱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그 로마나 헬라 사이에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의 이마에 그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만들어서 찍은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마에 흔적을 받으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노예가 상전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던 것인데요. 또한 이 종이 그러한 이렇게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에가 아니라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헬라어로 이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의 몸에 찍는 낙인, 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인이 찍혔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찍혔어요. 또한 이 흔적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후련히 밝은 광채의 빛이 비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어요. 뭐라고 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 빛의 광채로 너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때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이 그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치유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질이 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썼냐?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갈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대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그 내용을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 이렇게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눈이 침침하고 또 글을 모르고 또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러주면서 대피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지금은 전화가 있고 지금 핸드폰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대피를 시켰어요. 옆집에 누구 그러니까 학생이나 누구 젊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씨를 쓰다가 결국은 그것도 큰 글씨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 민족에 속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래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냐? 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율법 613조항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아직도 이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이 죽음을 당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뭐예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너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잘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또 결국은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를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육체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응? 육체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면 뭐예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예전에는 육체를 가진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사도행전 정말 14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에 끌어내어서 버렸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 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었으니까 그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넉넉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그 돌에 맞은 상처라고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세 번째 해석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인에게 맞은 매예요. 유대인에게 맞은 매, 또 로마인에게 맞은 매 등 이 숱한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 뭐예요? 이 상처 자국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정말 예수의 흔적을 받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된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첫째 그 배경처럼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마에 받은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가 그 상전의 소유라는 뜻인데 이 바울의 몸에 있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 자기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짱해요 어째.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 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있어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모든 성도가 받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또 모든 불신자들은 그 이마에 무슨 표를 받았을까? 666의 표를 받았어요. 666은 뭐예요? 사탄의 표예요. 마귀의 표예요. 그쵸? 여러분. 이 표는요, 카리그마라고 해요. 이 색이다, 조각하다, 자국을 내다 해서 파생한 단어로 각인, 또 자국, 조각, 색인 흔적, 색인 무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에 그렇다면 이제 그 표가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고 이제 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표가 있고 마귀의 표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영혼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권을 우리 하나님이 물론 태초에 예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또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예요? 만약에 정말 억지로 내가 악한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종이 되었다. 이러면 막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정말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자원해서 되면 내가 기뻐서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40에 하나 감암배를 5번을 맞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그가 뭐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혀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커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폭행자요. 그는 정말로 뭐예요?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장로의 문서를 가지고 가서 받은 문서를 가지고 가서 공문을 가져가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니 죽이는데 넘겨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 다 일생을 통해서 무언가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씨 여러분 또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다 각자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것도 꼬리표가 붙어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쵸? 옛날에 보면은요 옛날의 역사를 보면 상민들은 출세를 못했어요. 양반이야 가구도 볼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가문의 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고 정을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의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모든 조건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기세 좋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뽐내면서 살아왔던 이 바울이라는 거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 등등하게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네요. 우리도 예전에 정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뭘 위해서 살던 것,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지로 뭐 아프리카로 어디로 막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뭐예요? 뭐 의사 자격증이 있고 뭐 또한 무슨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지로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 땅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정말 세상을 살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그 부흥될 수 없었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흔적이 있는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표, 이 흔적을 그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표,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은요 사령관의 표를 받았대요.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절대 명령에 뭐예요? 이 군대는 이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쵸? 충성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이 군대는 큰일 나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까지 박해자였고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사건과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고 나는 사명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고 믿음 생활하고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빨리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이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는구나.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나도 고쳐야지. 또한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나는 병 들어가지고 아무 쓸모 없는데 괜히 너희만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자라지도 않았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건 이해하겠다. 근데 사명이 무슨 사명이 있니? 저를 깨닫게 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또한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마음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당신이 또 제가 딸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 또 좀 마음이 좋으신지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쓸모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고, 또한 그 주변에 내가 또 성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 사명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 목적을 이루시고 데려가시겠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깊이 알게 됐습니까?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정말 3년 동안 사울이요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정말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성령을 깊이 만나고, 또한 그 하늘에 놀라우신 그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들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로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깊은 그런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34절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쓰는 글에 자기가 강력해서 참회를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깊고 정말로 부유하신 그런 은혜들을 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학이 확실히 자기 속에 넘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바울이 제2차 여행할 때 갈라디아 사람은 바울을 대단히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를 천사처럼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그러나 바울이 떠나며 곧장 그들의 마음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반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급하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이 편지를 보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조금 가히 말하면 박해자에서 대항하는 말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요. 내 몸에 확실한 도장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인이 찍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반대하는 박해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의 뭐 흔적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찍혔다라고 확실하게, 이는 뭐예요? 도장이 찍혔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자를 대할 때 우리가 대할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굴복하고 많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대적하는, 그럼 뭐 거기에 굴복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거기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많은 그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도망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복음 전하는데 뭐예요, 막 욕하고 또 막 문을 막 가둬버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이제 가까이에 방문해 보면 그리고 막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따위로 행하냐, 뭐 이런 행동하냐,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퍼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순교를 당하실 때 이 공산군이 들어와서 그를 붙들어 가서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끌려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당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공산당원이 손양원 목사님의 입을 찢었다고 해요. 왜 자꾸 너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뭐 그렇겠죠. 예수 믿으면 꼭 구원 받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우리한테 이렇게 매도 맞고 이런 고문을 당하고 힘든데 우리 보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진짜 네가 예수가 살아있나 안 살았나 보자 이러면서 뭐 입을 찢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쵸? 난폭하게 행동했겠죠.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 이러면서. 아니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어디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할 거 아니냐. 이러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비방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그래? 예수가 구원해 준다며. 그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면 어디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는데 이러잖아요. 응?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다면 건강하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지들이 궁상으로 떨고 왜 그렇게 몸 아파서 맨날 그렇게 절절매면서 사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러잖아요. 그쵸? 원래 저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100살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치질을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잘 살면 뭐가 좋은데? 천국에 확실히 있어? 가봤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꿈이지 그 환상이지 이렇게 가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꿈이고 환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견딜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를 알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박해자들은 이게 도대체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해도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보게 됩니다. 참 결국 이 손양환 목사님은 말을 못하게 해도 입을 찢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총을 쏘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됐다.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손양환 목사님은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쵸? 순교하면 순교상을 받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라는, 결국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뭐예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절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실로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믿다가 매를 맞은 사람, 또 옥고를 치른 사람,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 참 목베임을 받은 사람 많죠. 수많이 많죠. 이러한 순교한 사람들이 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채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내세로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국대자가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빼앗기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충성을 맹세한 헌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신령한 이 비밀을 털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거듭난 영혼으로 주의 몸되기를 섬기고 또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 봉사하신 여러분과 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